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저녁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성 교제, 또 가정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결혼하신 분이나 결혼하지 않은 분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성 교제를 한다든가 이럴 때 문제되는 점 뭐냐면은, 이성 교제 이후에 있는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참 매력적이다 혹은 첫눈에 반했다, 청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교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 교제 뒤에 오는 그 결혼이라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력적이다, 반했다, 이런 걸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이게 광주를 가는 건지 부산을 가는 건지 그런 걸 보고 타야 되는데, 보니까 차가 너무 멋있어요. 시원하게 에어컨이 잘 나오고 그냥 쿠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타고 보는 거예요. 한참 간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는가. 그게 이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이성교제에 있어 대부분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좋아한다, 마음에 끌린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혼이 도대체 무엇인가, 결혼의 의미, 그거 알 것 같으면서도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우리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나와 있죠. 그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잠드시게 하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붙은 것입니까? 어떻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어떤 걸 할 때 30이라면 둘이 하면은 7,600 정도의 힘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청년들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이 청년부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힘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24시간 연약한, 결심했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잘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공동체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고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가 그런 것인지 알고 우리가 이제 결혼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생기는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할 점이 있는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이런 걸 좀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녀라든가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결혼 아직 미혼인 우리 형제자매들 좀 잘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제 몇 가지 정리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짝이 만세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선보러 가가지고 저 사람이 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커피를 마실 때 왼손으로 마실 때도 이렇게 안 마시고 약간 이렇게 해서 마시면 그러면 짝인 사인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마음에 들면 짝이라고 우기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랬는데 막 짝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 자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짝이라고 막 우기다가 결국은 따로따로 결혼했어요. 그럼 그 짝이라고 우겼던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목사님인데 짝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언제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짝이 만세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결혼식 끝난 다음에 당신이었군요, 확실하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로 때문에 자꾸 고민하면 안 돼요. 볼 때마다 짝인가 아닌가, 자기 무슨 영안이 밝다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두 번째는 이제 교제와 결혼은 별개다. 이것은 이제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거는 보통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성도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상대방이 입을 바 그 상처,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데이트할 때는 좀 멋있는 사람과 하고, 막상 결혼할 때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아예 데이트는 데이트고 결혼은 결혼이다, 무슨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든지 우리는 남을 생각하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애당초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귀면 결혼할 걸 전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을 안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말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서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별력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만 우리 편에서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볼 게 있으면 선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만,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좋다면 그럼 가서 만나야지. 그럼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책임 회피가 되죠. 자기가 가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지. 물론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 그럼 그거 못 나가죠. 그럴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 결혼할 땐 다 됐는데 계속 병원에 누워있을 때 누가 혹시 문병 왔다가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혹시 거기서 만나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왜 안 하십니까? 우리 형제들 자기가 결혼할 때가 됐으면 옷도 좀 그래도 신사답게 입고 다녀야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어떤 자매는 이런 옷에 신경 안 쓰는 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세요. 요즘은 이제 좀 덜하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흰저고리에 검은 치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나는 이런 옷에도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러한 교만에 깔려 있는 겸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우리 바울사도가 디모데 거기 나오죠. 아담한 옷을 입으며 우리가 적당히 너무 최첨단 유행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좀 보기 좋게 또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면 옷도 좀 신경 써야죠. 화장 안 하는 게 자랑입니까? 또 너무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원래 가장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밤에 광주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성에서 포위에 이렇게 있을 때.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 좋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신앙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제 신앙에서 이전에 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318명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왜 밤에 갔을까? 뭐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면 혼자 가도 되지 않을까? 낮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광신입니다. 여러분, 광신과 믿음은 원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요거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20권 이상 연구해야 그래야 구분이 되죠. 성경을 많이 보셔야 이런 게 구분이 된다니까. 광신과 믿음. 한국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게 구분이 안 돼서 헤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언제 믿음을 발휘해야 될지, 언제 아닐지, 언제 우리가 판단할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돼요. 형제들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저 신앙도 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했다가 거절당할까봐. 자기가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거절 안 당합니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결혼하는 게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거룩한 사업에 자기로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실패는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경우요. 형제가 잘하면 보통 됩니다. 그런 경우.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매가 안 만나겠다 그러는 거 그냥 노력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됐잖아요. 지금 행복하다고 난린데요. 뭐. 저도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자매를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겠다. 노력했어요. 뭐 거부하는 건 몰라서 그렇겠지. 제가 그랬어요. 아직까지 모르는구나 뭘.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아니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너무 일찍 시작하면 여러분 가치관이 안 바뀝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연필 따먹기 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때 막 연필 따먹고 이거 잃으면요 막 집에 와서 생각나고 그 연필 그거 어떡하나. 조그만 연필. 또 구슬치기 할 때 구슬 잃어버리면 있잖아요. 집에 와서 막 엄마 보고 사달라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생각합니까? 연필 오늘 지금도 여기 오기 전에 연필 생각하고 구슬 생각으로 합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바뀐단 말이죠. 어떻게 20살 때 있는 그 중요한 가치가 26, 7때 안 바뀝니까? 성경을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영적 수준이 안 바뀝니까? 그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잘하지 않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땐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미 깊은 정은 들었고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아직 좀 20살, 21살, 22살 어린 사람들이 있죠.
여기 청년들이 좀 많이 와 있는지 제가 그 파악은 잘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 분별력을 키워야 될 때예요. 그리고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형제 자매를 알아가는 건 좋아요. 특별히 형제들 이런 면에서도 좀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보통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고 하고 나면 한 2년 이내에 결혼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유혹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그래서 20살 때 자기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시 대학을 들어갔다. 자기가 한 3학년 때 그러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꾸 성적 유혹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떤 경우 제가 이전에 보면 우리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를 한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정신적 사랑만 됩니까? 육체적 사랑도 같이 결합돼야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1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탁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아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의 성경에서는 그 성을 절대로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성을 갖다가 성관계를 하는 그런 법이 없죠. 우리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면 신약 270쪽이에요. 270면 7장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러한 그 성의 이런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결혼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형제들이 특별히 성적인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시절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남겨놓으면 안 돼. 자꾸 운동돼서 힘들게 몸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학예 봉사 다니고 최고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에너지 남고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데요. 뭐냐면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나요?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제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대학생 운동을 한 20년 했는데 매해 새로운 학생들 만날 때마다 요즘은 꼭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래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꼭 평소에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럴 때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결혼을 하나님이 전도의 수단으로 주셨습니까? 이거는 너가 연약하니까 9천조 581억의 한심한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붙여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오히려 전도할 마음이 진짜 있으면 오히려 결혼해서 가정을 개방하고 그냥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에너지 쏟는 것보다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빨리 신앙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평소에 전도하라 하나 할 때 안 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에게 최소한의 공동체를 주겠다 하는데 또 그때는요 꼭 불신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원래 평소에 워낙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그는 너무나 영혼을 사랑하는 나머지 하여튼 나의 근처에 견디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너무나 영혼에 대한 막 사랑하는 그게 너무나 이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어떤 기회를 이용하는데 이 결혼 기회조차도 이용하여 내 결혼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은 그냥 눈물로 세월을 보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나의 앞날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할지언정 내가 한 영혼을 내가 더 원래 평소에도 한 달에 한 10명씩 구원하지만 그걸 플러스 한 명도 내가 더 하겠다. 가정이고 뭐 난 다 필요 없다. 난 영혼만 구원하겠다. 막 불타올라서 그런다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막 불타올라서 가정까지 포기하면서 하겠다는.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연약함으로 너희를 세워주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왜 하필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하는지. 우선 성경적인 근거는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있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생각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없다. 어떻게 아주 조화가 됩니까? 너무 조화가 잘 되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미 우리는 성전이거든요. 저들은 아니고 성이 우리 안에 계신 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는 빛과 어둠이 어찌 일치하리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스위치 키는 순간에,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이 없어졌어요. 어둠. 찾아보세요. 어둠이 있나. 빛과 어둠은 같이, 그거는 조화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서 7장 30,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7장 3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 안에서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 신약 272쪽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39절에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주 안에서는 것은 이제 믿는 자와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느헤미야라든가 저 구약에 보면 이방인과의 그 자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런 성경적 근거가 이미 성경에서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하라. 믿는 자끼리만 하라. 빛과 어둠은 조화될 수 없다.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둠의 자녀. 네? 어둠의 자녀. 미혹된. 지금도 이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고린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저들은 어둠에 있고 우리는 빛에 있어. 조화가 안 됩니다. 성경적 근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예를 들면 요즘 뭐 자매들이 좀 성도가 많고 형제가 뭐 적다. 사실 이것도 어차피 뭐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택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비율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형제들이 일반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술 먹고 이제 이러면서 신앙이 떨어져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실제적인 걸 예를 들어서 저 믿는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랑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당장 헌금 문제에 부딪히죠. 예를 들면 이제 형제가 뭐 얼마 받는데 직장인이면 그게 뭐 많이 받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중에 11조를 떼어낸다? 그거 쉽지 않아요. 감사헌금, 또 교회가 예를 들면 어떤 그때 중요한 행사 있을 때 좀 헌금 좀 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내가 중고등부 교사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을 때 갈 때 그래도 뭐 수박이라도 한 뭐 이렇게 좀 뭐 10통이고 20통 사갖고 좀 가기도 하고 말이죠. 뭐도 베풀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먹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재정은 또 어떻게 되고, 또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쓰다가 주일날 아침 모처럼 쉬려고 그러는데, 좀 그럴 때 좀 같이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힘든데 우리가 점심도 맛있게 해주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교회를 되면은 교사다, 뭐 반사다, 교회 일을 하려면은 시간을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저녁 예배까지 드린다고 칠 때 그렇게 되면은 집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리 예배 보고 집에 가게 돼요. 그럼 마음껏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련을 쫓아가려도 한 3박 4일 뭐 간다. 그 남편도 믿는 사람이 휴가를 맞춰서 같이 가서 오히려 중고도 뭐 같이 봉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은 다니고 자기 혼자 애들 놔두고 그 어떻게 이제 그럴 때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영락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신방, 목회자들이 신방 온다. 목사님이 오시고 또 담당 무슨 누가 오시고 또 권사님 오시고 뭐 구역장 오시고 한 뭐 6명 7명 같이 막 온다든가 예를 들면. 그러면 혹시 그때 점심때 걸려서 우리가 차려야 된다. 그때 그 음식 차리는 거 요즘 뭐 그때 조금 차려도 요즘 뭐 한 10만 원 뭐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 그걸 남편 보고 아이 우리 또 차야 되니까 차리게 돈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남편이 우리 이거 10만 원을 어떻게 할까? 막 서로 의논하면서 더 차릴 생각을 하고. 또 음식도 우리 또 성도들이 또 우리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음식도 좀 더 많이 넉넉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더 들어가요. 이제 이런 게 실제적인 문제고, 또 자녀 교육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교육할 때 얘를 어릴 때부터 신앙을 좋게끔 교회 뭐 부설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남편은 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적으로 문제 생긴데 봤어요. 남편은 얘를 갖다가 더 좋은 학교 아주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런 데 보내자.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업 역시 어려울 때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연단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예를 들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술로 풀려고 한다든가 같이 손잡고 둘이 막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건 꿈꿀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이 불신자하고 불신자 결혼하면 안 됩니까 하고 불신자 사귀는 사람 보면 그게 보통 그 믿는 집안에서 자라는 딸들이 많아요. 자기 집에서 그런 걸 못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느낀 것은 불신자 시절에 거듭난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자기 부모들이 자기 이 믿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답답해서 결혼만큼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런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뭐 목회자라든가 직분자의 따님들이 의외로 아예 오히려 그 실증을 내 기독교 분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끼리 만나면 꾀째째한데 오히려 안 믿는 자와 만나면 화통하게 잘 풀린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예, 화통하게 잘 풀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불신자와 신자와 불신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기가 신자 쪽에서 바닥을 치니까 불신자이 웬만한 사람은 거의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잘 통하죠. 오히려 신앙 좋은 사람은 안 통해요.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불신자와 만나면 오히려 화통하다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신앙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하루에 한 2시간씩 기도하시는지 성경 연구 열심히 하시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통하십니까?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 왜 주위에 그 신앙 안 좋은 껄렁껄렁한 친구가 더 많은가? 본인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니까 편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이 사이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 그런 걸 싫어하거든. 그런 분위기를.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자기가? 기도 생활 없어서 그래요. 말씀 생활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죠. 그 세 번째 있는 사랑의 계속적 공급.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트할 때는 이미 이거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이걸 그냥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데이트할 때는 보통 좋아함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서로 첫눈에 반했다, 매력적이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첫눈에 반했다, 매력적이다 뭐 이런 건요. 데이트할 때 다 그렇죠. 그때야 뭐 다 샴푸로 머리 잘 감고 나타나고 뭐 그때 형제들도 아주 뭐 돈도 좀 잘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 보십시오. 결혼 이후에 알고 봤더니 꾀째째해 아주. 괜히 그때 폰만 잡았고 괜히 꾀째째하고 아주 그렇고 자매 그때 굉장히 아주 깨끗한 자매인 줄 알았더니 아주 구질구질하단 말이죠. 예. 결혼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그런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 또 데이트할 때 누가 그렇게 모양 안 냅니까? 그거 말고 진짜 그래서 이런 좋아함 뭐 매력적이라는 3개월 이내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부터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000 정도의 요소 한 10,000 정도라면 데이트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15내 16 정도 아는 거예요. 나머지 한 9,000 얼마나 숨어 있단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드러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의 경우는 그게 안 된다면 나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지만 그 사람은 내가 싫거든. 사랑으로 날 감싸줄 수 없어요. 사랑이 계속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지속적인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지금 매력적이다,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거는요. 그건 결혼하고 나면 진짜 금방 뭐 같이 24시간 같이 지내보셔요. 눈곱 끼지, 뭐 어떤 때는 뭐 코도 골지, 방구도 끼지, 뭐 화장실 들락날락거리지, 뭐 게을러서 막 아이고 그거 좀 안 해줘, 뭐 게으름 피지, 뭐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좀 청년들 아직 결혼한 사람들에게 좀 환상을 좀 깨라고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6번째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랬는데 신대원 다닐 때 보면 우리 어떤 전도사님, 노천각 전도사님들이 물어보면 어떤 사람 구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자기 아내 될 사람은 좀 피아노를 좀 잘 치고 컴퓨터도 좀 잘 다루면서 뭐 영어 회화도 좀 능통하면 뭐 그럼 좋겠다. 근데 내가 그래서 비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비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냐면 앞으로 자기가 개척교회 하면은 이제 피아노 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컴퓨터도 잘 다뤄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결혼은 그런 게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아시고 이런 것들 그건 부족한 면을 메꾸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점을 좀 정리했다면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중요한 건 결혼이란 말이죠. 결혼은 반평생이 아니라 일평생이에요. 지금까지는 준비고 결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역할인데 이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이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앞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나오는 아내들 남편들의 역할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해요. 불신자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아내 역할에 대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 나왔죠. 아내의 역할은 한마디로 뭡니까? 약간 졸려온 사람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은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좋습니다. 복종하라. 그렇게 돼 있죠? 즐겁죠? 성도님, 여성도님들 대답하면서 즐거웠죠? 복종하라. 그 대신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 더 기쁘죠?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굳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여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복종하라. 복종할 수 있구나. 난 그때 항상 눈에 안 보이는 주님만 복종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주님을 하나 옆에다 갖다 놓으셨네. 이분께만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구나. 복종하구나. 여성들 어떻게 확신이 생기나요? 여성의 역할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같이 대답 안 하기로 혹시 뭐 미리 회의했습니까?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남자들은 뭡니까? 남편들은 또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라. 남편들은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번에 또 여성 목소리가 크네. 어떻게? 사랑하라. 남편들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나와 있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노력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교회를 온전히 빛나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서 아내를 온전케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얼핏 생각하면 남편들이 사랑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껴안고 뭐 뽀뽀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 희생 이 두 가지는 다 자기의 그러한 복종과 사랑은 둘 다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라고 혹시 물어본다면 그거는 아무래도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남편들의 역할, 아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죽어라, 그거예요. 죽어라. 우리 형제님들이시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말씀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죽으라 이거야. 그 죽는 이유가 아내를 어떻게 하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딸로 만들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처럼 내가 희생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성도님들이 좋은 거라고. 남자들은 자기를 완전히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를 위하여.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 이 말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말로 설명했는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쉬운 말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봐라, 그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결혼을 한다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혹시 이미 결혼하신 남편들도 마찬가지인데, 남편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아내를 파악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의 지금 기도 생활은 하루에 한 얼마큼씩 하고 있는가? 1시간 하고 있나? 30분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식기도 중심으로 나가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몇 권이나 연구했나?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몇 번이나 성경을 읽었고 몇 권이나 연구하고 있는가?
그의 약점은 뭔가? 그의 지금 지, 정, 의는 골고루 잘 발달하고 있는가? 나의 아내의 그 취미생활은 무엇일까? 정서 상태는 양호하신지, 건강은 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체크해갖고 아주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서 아내를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특별히 유교사회는 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교사회는 보통 아내들이 많이 희생하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보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영화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영화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영화가 뭐냐면 이 남편이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이제 그 뒷바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막 그 사시 막 하고, 여인은 뭐 이제 허드렛 일 다 하고, 어디 가서 뭐 그냥 일하고 막 해서 뭐 고생한 몇 년간 죽고 고생해갖고 막 보약해서 남편 먹이고 자기 먹지도 않고 고생해갖고 이제 남편이 딱 돼서 이제 뭐 판사나 뭐 하면서 딱 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은 집에서 약 잘 먹고, 보약 잘 먹고 공부하고 그래갖고 얼굴이 환하고 아주 그냥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그냥 뒷바라지 하다가 쭈글쭈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럴 때쯤 이제 남자가 또 어디에서 바람을 피운다. 이라고 그게 이제 걸려갖고 이 부인이 그냥 못 견뎌갖고 뭐 이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약간 그 심파조의 뭐 그런 영화 있죠, 옛날에. 이런 건 아주 기독교 사상과 정반대입니다. 여인은 희생당하면 안 돼요. 남자가 희생당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죠. 제가 이전에 우리 신학교에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때로 이 남편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혹은 남편이 어떤 것 때문에 여인들이 너무 희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아내가 너무나 검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불타올라요. 지금 가난한데. 그럼 이제 아내는 검사 준비하고 이제 이 사시 준비하고, 이제 남편은 이제 뒷바라지 하면서 뭐 그건 제가 보기에 성경적이에요. 아내의 정서를 만족하고, 그게 어쨌든 그걸 물론 이제 하나님 뜻과 비추어 봐야 되지만, 예를 든다면 이건 맞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 전통 때문에,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직장 갔다 오면 그러면 이제 쓱 발 닦고 자기 닦고서 그다음에 쓱 소파에 앉아서 신문이나 본다든가, 아니면 무슨 텔레비전 쓱 시청하고 있고, 아내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또 밤에 이제 애기가 있다면, 애기 없어 왔다 갔다 이제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면 애기가 앵앵 자꾸 울면 남편이 신문 쓰고 좀 시끄러워,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이 남자 독재 공화국,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 성경적이라면, 아내가 오히려 이제 남자가 직장 갔다 와갖고 피곤하지만 또 아내도 피곤할 거 아닙니까? 뭐 한 둘들 돌보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힘드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도 물론 남자는 힘들지만 또 조금 더 체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애기는 이제 그때부터는 남자가 먹고, 여인은 그때부터는 이제 왔으니까 편안하게 좀 편안한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그때는 신문을 본다든가 하다가, 오히려 남편이 애기 입고 왔다 앵앵 그러면 여보 좀 시끄러워요. 뭐 이런 분위기, 꼭 이러는 게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 이게 제가 보기에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경우는 뭐냐 하면, 이 남편이 된다는 것은 내 사랑이 너무 넘치는 나머지 어디 좀 쏟을 데 없나. 내가 물론 제자훈련시켜서 사람들도 막 온전하게 만들지만, 좀 가까이 있는 이 자매를 좀 제자훈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나는 물론 다른 사람 돌봐요. 물론 돌보지만, 청년부에서 내가 임원으로 돌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너무 나는 넘쳐. 지금 이 사랑을 좀 더 쏟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 제가 에베소서를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 딸을 영락교회 중등부 교사라고 했죠. 영락교회 중등부 교사 이 자매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살펴봤어요. 어떻게 지내시는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해서 남자란 동물, 여자란 동물인데, 여자란 동물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집안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안일의 특징은 하면 표가 안 나고 안 하면 표가 나요. 이상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일은 물론 많이 했지만 전 좀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았고, 너무 집안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너무 우리 저 집사람이, 아내가
지치니까 내가 좀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뭘 도울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러면 설거지. 예, 왜냐하면 밥하느라고 요즘은 이제 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밥하느라고 보통 뭐 반찬 한 두세 가지 만들면요. 벌써 금방 뭐 30분,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뭐 다듬고 삶고 뭐 졸이고 또 했다가 간장 더 넣고 뭐 붓고 뭐 계속 해야 돼요, 우리 거. 그래서 뭐 한 두세 가지 만들면요. 한 것도 없는데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서서 계속 일하고 밥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남자는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또 밥 먹고 나서 신문 보고 여자는 또 설거지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설거지를 좀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빨래하는 게 힘들어요. 그때 이제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이제 빨래를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정했는데 그때 하나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내가 설거지 시작하면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거지 시작하면 나는 주님 만나 배우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이쿠 야 영덕아 침착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그때 당연히 자기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괜히 그렇게 알고 있는 걸 제가 긁어부스러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굳히기로 나가면 한 몇 년 지나면 되는 걸. 근데 이걸 내가 괜히 여보 당신 힘들지 내가 하겠어.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안 힘드나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정말입니다. 그때 좀 심각했어요. 잘 생각해보자.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주께서 그런 힘든 문제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많이 힘들더라고. 집안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보 내가 설거지 하겠어. 아니 제가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하고 그 빨래를 맡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근데 저도 이제 그때 학생운동 간사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빨래가 특별히 힘들었어요. 빨래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도 안 돼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없는 살림이었지만 그 세탁기 월세로 이렇게 새로 들어갖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사서 그걸로 그냥 돌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설거지는 이제 하는 거죠. 설거지 하는데 그래서 꾸준히 이제 설거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하나 간증거리일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저에게. 이거 정말 큰 은혜인데 뭐냐면 설거지 저는 이제 일생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느 날에 갑자기 있잖아 이 설거지가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여기 가보니까 이제 그 기름 안 묻은 거는 빨리빨리 그냥 물로 살살 닦아서 넣고 기름 묻은 거 이제 퐁퐁 묻혀서 닦는데 그럴 때 그냥 기름 안 묻은 거 살살 하는 건 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에서 바닥바닥 소리 나서 이렇게 닦으면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밥 먹고 났으면 소화도 시킬 겸 이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해봐야 그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설거지가.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서 우리 형제들 이거 밥 먹길래 설거지 내가 하겠다고 설거지했어요. 재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저는 앞으로도 이 생각하면 괜찮아요. 괴롭지 않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얼마큼 더 살지 모르지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75세로 저는 계산합니다. 항상 75세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남은 생입니다. 여러분 그 남은 생을 잘 좀 생각. 물론 하나님 축복으로 이제 100세까지 사는 분도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거지 빨래라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아내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나 봤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영락교회 중등부 교사. 근데 제가 와서 딱 보니까 한 2권인가 3권 정도밖에 연구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노트 준비해서 성경 공부하시오. 그래서 이제 큰 팀이 시간 나면서 계속 성경을 공부했어요. 지금은 이제 한 30권 넘게 공부했어요. 꽤 노트가 많습니다. 이거 무슨 본문들을 계속 공부했는데. 근데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점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 보통 뭐 사회 보통 그 여성들 그런 상태에서 점점 굳이 말을 좀 표현한다면 약간 그 성경적인 여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얘기하다 보면 저희 집사님 무슨 얘기하면 이거 성경 보면 어디를 근거로 얘기하겠구나 이런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치가 많고 우리는 뭐 다툴 게 별로 없어요. 이미 성경에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거나 맞추기가 참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 연구도 많이 나름대로는 많이 했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즐겁고 늘 그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식탁이 거기 탁자 갖다 놨기 때문에 늘 하다가 반찬 같은 거 하다가도 또 끝나고 나면 또 하고
또 잠 안 올 때 또 하고, 예? 뭐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고, 항상 노트가 펴져 있는 거예요. 꾸준히 그냥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 공부했고, 그러면서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피아노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집이 좀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른 집 가서 이 피아노를 보면 늘 그 피아노도 우리 집에 있어 봤으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좀 그러면 부자랑 결혼했으면 좋은데 학생 운동하는 간사랑 결혼했으니까 그 피아노가 있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늘 마음속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늘 피아노를 이렇게 쳐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피아노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동네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가서 딩동딩동 하면서 있잖아요. 그럼 다니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 배우는 거.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이제 또 우리 애들이 또 이제 잘하니까 이제 애들 또 한 줄 알고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한동안 몇 개월이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꼭 갈 때마다 행복해 하면서 아주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그건 제가 이제 우리 아내의 이런 정서적인 문제도 좀 해야 되겠구나. 제가 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자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배가 아파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참 난처한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여보 배가 아파요. 이걸 갖다가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자면서. 근데 저는 그때는 눈이 떠지지 않아. 제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눈이 안 떠지는데 여보 배가 아파.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희 아마 옛성품 같았으면 그랬겠죠. 어떡하지? 내가 요걸 좀 요런 위기를 피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나? 지금 약국 문 다 닫았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주 굉장히 좀 졸립다는 것을 아마 알려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제발 이게 아니었으면 이 얘기가 자꾸 그냥 눈이 안 떠지는 상황인데 그럴 때 제가 그때 기억할 말씀이 이거예요. 그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목숨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벌떡 일어났죠. 그 얘기하고 나서 제가 일어난 건 불과 1, 2초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후다닥 옷을 불을 켜고 후다닥 옷을 입고 여보 갑시다. 병원 응급실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깜짝 놀란 거예요. 자던 사람에게 여보 배가 아파요. 이랬는데 그냥 내가 벌떡 일어나서 물론 근데 저는 그 1, 2초 사이가 저한테는 굉장한 시간이었어요. 이때 저는 많은 생각이 오가서 수많은 생각이 어떻게 이 위기를 이 갈등을 넘길 수 있을까? 그냥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 끌고 갔죠. 제가 제정신에 제가 이거 했겠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제가 한 것이죠. 이 첫 부부싸움 같은 게 있죠. 세상에서는 우리 선배들이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할 때 그런 얘기예요. 가서 첫 부부싸움은 져서 안 된다. 이거 지면 그 다음에 계속 지는 거거든. 우리도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 꼬분과 보스 이런 식의 관계에 맺어지면 그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부부싸움에서 최소한도 이기지 못할지언정 비기기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판 붙을 때는 웬만한 날릴 수 있는 거 막 날려야 되는 거예요. 베개고 밥상 계열 이런 거 팍팍 좀 안 깨질 만큼 날리면서 어떤지 호각지세를 이루어야지. 이때 안 날리고 있다가 져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 계속 그 체제로 간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이 주도권 싸움에서 반드시 첫 부부 싸움에서는 이기든지 아니면 무승부로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무슨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성경에서는. 그럼 남편에게 줬잖아요. 여기 뭐라 하냐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여성분님 남편의 말에 함부로 쉽게 대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남편에게 그 머리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시집가는 거예요. 자매님들 시집갈 때 이제 뭐냐 남편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 첫날 저 얘기한 것처럼 남편의 이제 말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나야죠. 매력적이다. 키가 1m 80 이상이고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이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머리로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남편의 결정에 의해서 웬만한 거 우리 같이 의논하지만 최종적으로 서로 의견이 대립되거나 잘 안 될 때는 남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하고 많이 힘들고 저희 아내도 이제 애들 키우고 집안이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늘 마음속에 저럴 때 한번 보약 좀 먹여봤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뭐 이제 캠퍼스 간사는 이제 어렵게 사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번 돈이, 그 보약살 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서 제가 이제 집사람 보고, 여보, 이번에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왔으니까 당신의 그 한약을 한번 지어 먹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 운동 많이 하니까 당신이 드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당신이 이거 져서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드세요. 그러지 말고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럴 때 제가 주도권을 발휘해갖고, 여보! 당신의 한약을 지어 먹도록 하시오! 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약 지어 먹었잖아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는. 이건데 이 주도권은 섬기는 주도권이에요. 섬기는 주도권이지. 그게 아니라, 여보! 내 한약 지시오! 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권리를 섬기는 데로 사용해야지, 예, 아내를 배려하는 데 위해서 하나님이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를 온전히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가 남편으로서 이런 가부장적인 남자 독재 공화국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가지,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아내는 그렇게 불평이 많고 이렇게 바가지 대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요, 그거는 사실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우리 뭐 IMF 이런 거 있을 때 대통령이 일단 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집안에서 대통령은 누구냐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화기애애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집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물론 여성이 워낙 특이한 어떤 정신적 질환이나 힘든 거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건 남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이상히 불평이 많고 요즘 별로 이렇게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 바가지 대장이야. 이 말은 내가 지금 제대로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들이 말에 모여갖고 말이죠, 그런 얘기 하면 됩니까? 우리 애기가요 2개월인데 걔는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 걔는 그냥 얼굴도 지막 몸에서 그냥 여름에 땀 냄새가 나고, 아이고, 예? 아주 지저분해 걔는요. 막.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럼 애가 2개월 된 애가 자기가 알아서 세수하고, 지가 뭐 겨드랑이도 닦고 똥꼬도 닦고 자기가 그렇습니까? 엄마가 닦아줘야죠. 마찬가지로 집안에 여러분들요, 자녀 문제든지 아내 문제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경우 한번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거의 99.9%는 남편 책임입니다. 남편 책임. 우리 여성들은 잘못 없어요.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남성도들이 별로 안 왔네요. 이런 얘기 지금 여성도랑 한번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남편 좀 딴 데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좀 안 오세요? 이 얘기를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전해주면요, 잘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성경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도권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거기 29절에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이 아내를 보양해야 줘야 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록 내가 그리스도와의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런 관계를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심리적으로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 하여튼 어쨌든 이 아내 입장에서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이끌어갈 사람은 남편이어야 되지, 남편과 시엄마 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오직 남편이 돼야 돼요.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며느리라 할지라도 둘이 붙으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결혼하고 나서 요즘 이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 맞추기도 힘든데 결혼과 동시에 시집에 들어간다? 두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맞춥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쉽게, 청년 자매들 쉽게 나 시부모 모실게요, 이게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 맞출 때 보통 남편과 아내가 어느 정도 이제 벌써 20년, 30년, 거의 30년 다르게 살아오다 맞추려면요. 적어도 생활 습관, 뭐 어떤 사고 방식, 뭐 이런 거, 음식 먹는 거, 모든 거 맞추는데 적어도 한 3년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요때는 둘만 있어야 돼요. 때때로는 좀 약간 다투는 거 비슷하게 언성도 높을 때도 있고, 둘만 있어서 서로 하나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요게 첫 단추인데, 이때 시어머니가 계시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대1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남편들은 몰라요. 자기 어머님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30년 동안 그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 어머님을 객관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효도하겠다고 아내 보고 잘해라 그러는 거죠. 근데 때로 참으로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 둘이 만나야 서로 다른 문화에서 어느 게 옳고 그름이 없는데 2대1로 되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되고, 이 아내가 갖고 있던 좋은 문화라 할지라도, 좋은 어떤 생활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이상하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만약에 회사를 가면서 여보 저거 좀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 좋겠네, 뭐 꼭 화분이라든가 이걸 좀 좋게 했으면 내가 바빠서 가는데 좀 해주면 좋겠어 하고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꾸려고 그러는데 보통 이 아내는 누구와 함께 있냐면 보통 시어머니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 시어머님이 야 그거 그냥 놔둬라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씨가 갖고 뭐라 그러면 놔둬.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한 뭐 열 몇 가지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리고 이제 좀 힘들고 좀 약간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랬는데 남편도 또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에서 집에 와갖고 쓱 보다가 안 바뀐 걸 보고 아 그거 좀 바꾸라니까 그거 좀 안 바꾸나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 여자가 터지는 거죠. 뭐예요? 이러고서 이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두 사람에서 충분히 바꿀 사람인데 자기는 좀 마중 나가려고 막 그랬는데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예를 들면 홀로 어머니 보통 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외아들이니까 대견하니까 막 먼저 나가서 마중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따라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 그러면 남편은 어떤 생각하냐면 어머님은 날 위해서 나오는데 아내는 왜 안 나올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얘를 식성도 남편은 좀 짭짤하게 먹기를 원하는데 뭐 어머님이 싱겁게 드신다. 어디다 식성에 맞추고 그 기호에 맞추며 한 사람과 둘이 이거 서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실 맞거나 안 맞는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외인이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쉽게 맞춰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근데 한국적 분위기에서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불효로 보여져요. 예?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효도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혹시 모시고 살더라도 꼭 그것이 같은 공간, 그 20몇 평 되는데 그 30, 거기 꼭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될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집가 갖고 자매가 좀 쉬고 싶고 좀 눕고 싶어도 또 시어머니 눈치 보인단 말이죠.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게 다 불만으로 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모실 때 좀 가까운 데서 물론 재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데 살면서 자주 찾아뵙거나 이 효성을 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꼭 같은 공간에서 효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불효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 세대는 없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엄마 입장에 들었을 때는 절대로 며느리 들이지 마십시오. 나중 되면 며느리와 아들을 잃게 돼요. 그럼 절대로 며느리 들이지 마세요. 잘 안 맞을 거예요. 요즘 신세대 며느리 괜히 데려와서 그거 하나하나 그차도 이 나그네끼리 이제 마지막 이 남은 생 주님 위해 헌신하기 바쁜데 그거 안 되는 애 됐고 막 그리고 본인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고쳐줄 필요 없어. 어쩌면 다름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고쳐주면 꼭 대꾸 사람만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서도 자주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해주면 되고 우리가 그래야 이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자매를 데리고 살 사람은 남편이거든.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냥 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때는 절대로 며느리를 들이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며느리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예는 별로 못 봤어요. 아니 그냥 유지는 하지만 이 중심에 오히려 이렇게 이 자매가 이 며느리가 고맙게 생각하죠.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걸 다 하시고. 여러분도 혹시 시집생활 안 해봤습니까? 그게 아주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예? 나중에 다 이해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쉬운 문제 아니에요. 내 대로 끝내면 돼요. 내가 했으니까 우리 부대에서 보면 쫄병 때 많이 얻어맞은 고참이 예? 쫄병 때 많이 얻어맞으면 고참 때 많이 때리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물론 부모님이 혼자 됐다든가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이제 간병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모시고 살아야죠. 그건 우리가. 그러나 아직 건강하시고 뭐 지낼 수 있는데 괜히 고기 들어가서 다르게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 또 특별히 형제들 이러면서도 아들이 이게 잘 판단해서 해줘야 돼, 이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최소한도 한 3년만 해도 같이 먼저 산 다음에 어쩌서 시집에 들어가야 된다면 최소한 그래도 3년만은 둘이 좀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정서 문제, 자라온 모든 걸 맞춰서 하나가 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보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물론 장소적으로 떠나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돼야지 시엄마나 시아버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둘이 그래야 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육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요 항상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된다는 건 그걸 그냥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는 떨어져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런 거 없죠. 한때는 우리 주말 부부 그거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말마다 새로 와요.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 같은 데도 선전도 했는데 새로운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남편의 입장에서 이제 남편은 뭐냐면 이 여인이 자랄 때 시집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에게는 아빠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 아빠 역할을 이 남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고 어딜 다닙니까? 그래서 이 주말 부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 아내랑 왜 떨어져 있습니까? 남편과 왜 떨어져 있어요? 서로 그냥 교회와 주님처럼 그런 밀접한 관계인데 어떻게든지 같이 붙어 있어야죠. 다른 걸 포기해야죠. 이거 붙어 있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떨어져 있자, 이런 건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주말 부부는 안 됩니다. 혹시 주말 부부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많은 걸 희생하면서도 둘이 같이 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혹시 모르고 그랬다면 성경은 기도 외에 분방하지 마라.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떡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오히려 잘 그래요. 목회자들이 자기 공부하러 어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학비가 많이 들고 혼자는 쉽지만 가서 목회자 돈 있습니까? 학비도 많이 들고 생활도 힘들고 그러니까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돈을 좀 번다든가 보내주고 그러고 혼자 살겠다. 제가 무지 막았어요. 그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그 학위 안 따면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이? 아내를 두고 만약에 아내를 두고서 학위를 따야 된다면 저는 차라리 학위를 안 따고 아내와 함께 사는 게 성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통신강제라든지 뭐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지금은 기회를 주지 않는 걸로 믿으시고 같이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바람나고 이런 경우 잘못된 경우 많아요. 유학 가서 고달픈데 웬 자매가 나타나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런 마음이 인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제 목회자 예를 들었지만 그거 말고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이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책임져 줘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서로 보호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분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원래 이렇게 자꾸 얘기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아내의 표정이 약간 이상한 듯 싶어요. 뭔가 우리 영적 동물이라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렇게 둘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코로 잤는데 아침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이만저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한 30년 동안 지내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그건 화가 날 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살아온 방식은 화성에서 왔고 하나는 금성에서 온 거라 그랬죠. 서로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저만 자기가 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 그 문제를 나는 이만저만 해서 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게 풀리더라고요. 가능해 보면 쉽게 해서 이런 거겠죠. 원래 전화 오기로 했는데 지금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니까 전화 오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전화를 걸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까지 했더니 제가 딱 됐는데 공중전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걸 충분히 얘기를 들으면 될 텐데 이미 자기 혼자 삐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삐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30년 동안 다르게 살았다니까. 저는 화성에서 살다 와갖고 화성에서는 그런 거 삐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금성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아내는 자기가 당연히 자기 살아온 방식대로 이건 분명히 자기가 났을 거라는 걸 내가 알 줄 알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기가 화날 때마다 얘기해줘야 돼. 이럴 때 나는 요런 일을 당할 때 화가 나는 동물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 빨리빨리 정보를 알려줘야 내가 캐치하고 이럴 때 안 하고 화낼 테니까 내가 요건 요렇게 하고 맞춰주는 것이죠. 굳이 내가 꼭 화날 일을 골라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내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그걸 모르겠다니까 내가. 이러면서 자매님들 도와주십시오. 예? 좀 알려주세요. 그냥 혼자 삐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그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당신 화나거나 삐치거나 할 때 나한테 얘기해달라. 사실 난 당신 그렇게 화날 줄 몰랐다. 그리고 당신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아무래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보통 이제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요거 여러분도 아마 이거 많은 경우 있는데, 내가 참고 말지. 괜히 속 좁은 인간 같거든 자기가. 근데 부부 사이에서는요 절대 속 좁은 게 없어요. 내가 참고 말지. 요렇게 돼갖고 망하는 거예요 원래요. 그러면 우리 아내 이제 참았죠? 쓴뿌리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만약에 그때 화가 났는데 그걸 억지로 참어. 내가 속이 좁은 모양이야. 이런 일로 화내다니. 그리고 자기 가슴을 아무리 쓸어내려봐도 섭섭한 건 어떡합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아침 식사할 때 뭐 하다못해 이제 젓갈을 놓거나 밥을 넣을 때도 명랑하게 놓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있으니까 밥을 넣을 때 아무래도 조금 띵 놓다든가 있잖아요. 좀 숟갈 뭐 표정이 뭔가 그게 아무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나도 밥 먹으면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자꾸 되니까 좀 그런 게 자꾸 쌓여 보십시오. 자꾸 아내가 저러니까 나도 좀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게 있거든요. 삐치고 좀 약간 토라지는 게 있거든. 누구나 다. 나도 왜 저러나? 그럼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언제 해야 될 말이냐면, 예를 지하철 타고 갔는데 사람 많은데 어떤 사람이 내 발을 팍 밟고 있잖아요. 휙 나갔는데 문이 탁 닫혔을 때 그때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아이고 그때 뭐 내가 참고 말해야지. 그 뭐 어떡합니까? 쫓아갑니까? 뭐 어떻게 해 그거는. 그런 경우 모르는 사람에는 가능하지만 부부는요 요만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얘기해야 돼요. 가장 나를 행복하게. 우리가 참 주님과 교회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보통 화나면 마음이 다치니까 얘기하기 싫고 자기가 화났을 거라고 알 거라고 얘기했지만 절대 알지 못한다니까요. 자라온 방식에 달려서 그럴 때 그게 화나는지를 몰라요. 서로 상대방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거 화날 줄 알지만 아내는 모른다니까요. 화날 줄 알았으면 왜 그랬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좀 삐치지 말고 좀 용서 좀 해주세요. 모른다니까. 정말 제 얘기 지금 이렇게 들어도요 막상 실전에서는 또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삐치고 토라지고. 주께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서 제발 내가 참고 말지 이런 말씀하지 말고, 화났다면 내가 화난 것을 객관적으로. 근데 그 화냈을 때 상대방을 미우니까 당신이 그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전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고서 이미 관심 없다는 걸 전제로 미리 깔아가지고 자기의 그 아주 상한 마음을 복수하려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상대방을 미리 정지하지 말고, 근데 전화가 안 와서 섭섭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미리 그때 당신이 뭐 나에 대한 이제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그래서 전화 안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안 해서 기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좀 믿어주세요. 그거 자기가 불평하지 않은 채 자기가 당한, 상대방을 불평하지 않은 채 자기가 당한 어려움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움이 나냐면 제가 넘겨짚어서 토라져가지고 당신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다 더 증폭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화났을 때 더욱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만약에 당신이 화났을 때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조그만 게 작은 것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결국 나중에는 분방하게 되고, 있는 게 불편하니까 분방하다 보면 더 한 집안에서 방 따로 쓰고 이런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이 40%가 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많이 이혼하는지 몰라요. 그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 뭐 성도들도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 뭐 아무리 결혼식 요란하게 해도 1년 2년 못 버팁니다. 인간이 9천조 581억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하면 정말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를 얘기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모든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특별히 남자들은 또 이런 면에서 약간 뭐 경상도 사나이 약간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힘든 일은 집에 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남자의 세계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뭐 남자의 세계가 뭐가 있으면 둘이 하나인데. 예. 그래서 자기가 막 부도 날 위기인데도 얘기 안 하면 또 여자는 그걸 모르고, 예를 들면 옷 사주세요 뭐 오늘 뭐 하라고 하시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내 속도 모르고 막 괜히 자기가 얘기 안 해서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 생각 안 해. 이 아내는 고통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거기서 제가 이제 8월에 그 수련회 갔다 온 이후 부산 수련회 때 거기서 경북의대 말고 계명의대, 영남의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경북의대만 가느냐, 우리 의대는 왜 안 오느냐. 그래서 좋다, 가겠다. 그래서 제가 군인의 몸으로 3개의 캠퍼스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설교 준비하느라고 더 아주 힘들었죠. 그렇게 제가 이제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서울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럼 내가 여기에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어머님께 제가 대구에 개척하러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덮던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그 대구 내려가서 이제 자취를 시작하면서 대구에 있는 캠퍼스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형제들 만나고 자매들 만나고, 아마 그때 우리 이 교회 우리 저 박차호 목사님도 이제 사실 그때 만난 건데 대구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자취하면서 그래서 지내니까 뭐 월급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돈은 들어올 게 없어요. 교회에서 지원한 것도 저는 그때 신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대학생들 그냥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자취하면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조금 내고 졸업한 사람이 조금 걷어서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 5만 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거 가장인데 내가 이거 5만 원 들고 어떻게 집에 들어가나.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그때 제가 서구의 평리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그 근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빙빙 돌았어. 집에 못 들어가고. 나도 남자인데 애들도 있는데 내가 5만 원 갖고 어떻게 들어가나. 그래서 빙빙 이렇게 돌는데 돌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무슨 노름을 해서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주의 거룩한 부르심 받아서 내가 이 영혼들 돌보다가 서울에서 쓰면 내가 그래도 좀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을 텐데 개척을 하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나? 그럼 나 거기서 겨우 그거 받았는데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아내가 확실히 주님의 딸 맞습니까? 함께 고통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딱 용기가 생겼네. 주님이 나를 갖다 연단시켜서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이게 하나님 앞에 사례비 받아왔어. 그래서 5만 원 딱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마땅히 아내도 남편의 고통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때로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고통에도 하나고, 그래야 우리가 언제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 항상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우리 아내랑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단 1분 1초라도 서먹서먹한 감정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조금 더 살다 보면 분명히 부딪히면 좀 약간 감정이 서먹서먹할 수 있잖아요. 빨리 풀자는 거예요. 그걸 빨리, 괜히 그거 끌어보지 말고 빨리 풀어서 언제든지 아내 하면은 편안하고 남편 하면 편안한 그런 감정이 들도록 노력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제가 데이트할 때는 좋아하는 감정이 별로 없었지만 사실 그거는 좋아함이고 이제 사랑은 결혼 후부터 생기는 거죠. 이제는 손봉호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자라나는 나무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더 소중스럽고 귀한 거예요. 아내가 갈수록 아내가 좋은 거예요. 또 우리 아내도 갈수록 제가 귀한 거예요. 서로 귀하고 좋고 난리예요 지금. 네. 사실 우리 잘 안 떨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그냥 어떻게 하면 화장실 쫓아와서도 얘기하고 그래요. 서로 얘기하고 싶고 말이죠. 갈수록 얘기할 게 더 공유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더나 제가 지금 개척교회 하니까 또 개척교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서로 막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제가 썼죠. 영적으로도 같이 자라가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게 은혜 받는 자리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자꾸 은혜 받고 자기는 깊어지고 남편은 떨어지고 아니면 아내는 떨어지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걸 희생하더라도 은혜 받을 자리에는 함께 가자. 이게 저와 우리 아내의 약속입니다. 어떻게든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도 혹시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이 원리에 따라 하실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이게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맨정신에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결혼하신 분들이 맨정신에 됩니까? 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남편이 예를 들면 무능력하고 게을르고 나보다 혹시 배운 것도 예를 들면 없고 이럴 때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그게 쉽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그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딸을 주면서 사랑해서 온전히 만들어라 그 책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사가 어느 반에 들어가면 그 반애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돌봅니까? 미숙하고 이래도 그래도 내 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거 주신 애들이니까 내가 잘 키워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때로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생활 했는데 지장 없다. 예?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 보면 지식을 따라, 이 아내라는 이게 어떤 동물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분명히 나와있죠?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내에 의해서 남편이 굉장히 아주 깨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밤낮 우리 아내가 도와준다고, 여보 요번 설교는 요게 잘못됐고 저번 설교는 요게 잘못됐고, 그렇게 제가 한 몇 번만 지적받으면 저 설교 못할걸요. 저도 약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서상 모든 면에서 여인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아내가 예를 들면 못 배웠다, 자기는 그동안 계속 공부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내는 하기도 없다, 뭐 아니면 뭐 명문대를 못 나왔다, 아니 남편이 뭐 그랬다, 이런 건 다 없어요. 우리는 다 귀히 여겨야 돼요. 아주 귀히 여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을 혹시 약간 아주 높이 생각하지 않을 경우,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는 겁니까 그게? 주님이 보통 분이십니까? 또 마찬가지죠. 남편들, 우리가 아내를 잘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내를 그동안 내가 얼마나큼 잘 대줘서, 아니 나는 이렇게 잘 돼서 다른 사람보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딸로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와 자식 얘기인데요, 아마 요거는 제가 이게 할 시간이 이렇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의 역할도 좀 아내 역할, 지금 주로 남편 역할을 많이 해서 아내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합시다. 어제 그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태도는 오직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함부로 대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말 안 듣는 이런 배역한 자식들은 불에 태워 돌에 맞아 죽였어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쉽게 말해서 부모님과 막 냉전 중이라든가 부모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훗날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들아, 이게 뭡니까? 부모,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나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라. 이제 이 부분에서 걸려가지고 아이들 삐뚤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애들은 일단 노여우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받으면 걔는 막 가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애들도 많고, 노여워서.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라고 해서 막 불합리한 요구나 창피를 주거나 그가 얘기하면 항상 비꼬아서 웃어 넘기는, 제가 뭐 이렇게 웃겨 넘어간다든가. 청소년 대부분 문제는 공동체에서 비판적으로 자란 애들이에요. 노여움을 많이. 이건 보통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이 노여우면 보이는 게 없어요. 참, 마찬가지. 아내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이제 부모는 자식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양육하라고 돼 있죠. 예, 양육하라. 근데 그 양육할 때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분명히 양육은 학교나 주일학교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아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이 교양이라는 것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는데, 특별히 징계라는 뜻이 원어상 이게 파이데이아인데, 이것이 그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징계라는 뜻을, 징계하는 게 징계. 그러니까 적당히 잘 때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래서 우리 이 애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좀 징계를 해줘야 돼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에는 때릴지라도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또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냐. 임의로 하게 하는 거. 근데 오늘날 시대 분위기는요 때리지 않습니다. 애 기살리기죠.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애를 때려야 되는데 이미 이제 자녀 다 키운 사람한테 뭐 할 얘기 없고요. 이제 결혼한 사람이나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애를 때려야 되는데 언제 때려야 되냐면 돌을 전후해서 때려요. 돌 전후해서. 이제 애가 눈치는 말게요. 부모가 뭘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막 하고 떼쓰고 이럴 때 그때 때려줘야 돼요. 요때 놓치면 애가 망치는 거예요. 임의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번째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엽게 딸이 오고 저는 딸 나오길 기대했거든요. 참 딸을 키워봤습니다. 딸이 났어요. 아주 이뻐요. 근데 요게 역시 9천조 581억의 이 죄인이라 요게 땡깡을 부린단 말이죠. 점점 하더니 돌 때 가까울수록 약간 그런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아주 강해요 성격이. 그래서 막 땡깡을 부려. 그래서 제가 드디어 맞을 때가 됐구나. 제가 깨닫고서 이제 어디 수련회 갔다 오면서 이제 회초리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때릴 때 손으로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은 껴안아주고 사랑을 해줘야 되니까. 막 손으로 막 뛰어박으면 안 되죠. 회초리를 딱 준비해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또 막 얘가 뻔히 아는데도 눈치 뻔한데도 자기 하고 싶다고 막 땡깡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저쪽에서 제가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사실 저 때릴 때도 없는데 그 돌된 여자애 그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때리려고 하니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뭐 때릴 때도 없는 거 종아리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한 대 제가 딱 때렸어요. 뗐을 때 딱 때리고 뗐을 때마다 딱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말기 알아들 때 벌을 세웠어요. 한 대 때리고 저기서 눈 감고 손 들어야 된다. 눈 감고 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회초리를 약간 보이게 장롱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살 때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안이 경미할 때 그때 너 자꾸 너 그러면 그러고 내가 한번 쓱 한번 저 장롱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냈을까요? 한 1년 정도 되니까 말로 통제가 돼요. 말로 통제가 돼요. 근데 제가 처음 때렸을 때 아내가 그때 어디 뭐 하다 와갖고 보더니 아주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한테 덤비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걔가 한 2살, 3살 되더니 막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띄우는 거야. 얘가 말로 다 통제가 되니까 예배당에도 보면요. 예배당 딱 여기 앉아라. 그럼 딱 앉아서 있고, 예. 지금 우리 영락교회는 그렇지만 옛날 교회들은요. 막 애들 꼬마들 막 뛰어다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이제 자모방 다 돼 있고 그렇지만 막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직분자들이에요. 자녀들. 막 뛰어다녀. 저도 한번 그때 우리 애들 둘을 데리고 이 첫째가 이러니까 둘째는 쉽더라고요. 첫째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벌 쓰면 둘째도 같이 분위기보다 같이 가서 벌 두서 그래요. 넌 이리 와 그러고. 그래서 제가 벌 세운 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애를요. 잠깐 세운다. 이리 와봐. 그러고 내가 꼭 껴안고서 네가 이만저만 해서 네가 나쁜 애가 될까봐 내가 너를 때렸고 벌을 줬는데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때렸겠냐. 퀴즈죠. 사랑해서 때렸겠냐 아니면 미워해서 때렸겠냐. 그럼 얘가 사랑해서 이런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껴안아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1년 어떤 때는 뭐 며칠 한 번씩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대신 한 대만 때려야지 그 어떤 사람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애가 공포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한 3살 지나면서부터는요 제 말에 다 통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애들 둘 끌고 저 어떤 교회를 갔더니 막더라고. 큰 교회인데 막어요. 왜냐면 여기서 예배 못 드려 애들.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들어가서 예배 잘 보고 나왔죠. 애들은 예배 시간은 조용히 있는 거다. 그걸 말로 다 배웠으니까. 얼마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은 현대 교육 있잖아요. 무슨 여성들 그런 교육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갖다가 지금 애가 말 때 컵 같은 거 이거 갖다가 집어 던진다든가 그러면 가가지고 이런 거 집어 던지면 안 돼요. 그럼 그 사이에 벌써 뭘 찢어버리고 있으면 또 가서 찢으면 안 돼요. 말 듣습니까? 신발 신고 왔다 갔다 그러면 못 돼요. 이러고 그런 거 한 대씩 딱딱 떼주면 되는 걸. 그래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 백지에 종이에 그림 그리는데 성경은 그를 때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때릴 때 부모가 준비돼야죠. 자기의 감정 솟아오른다고 때리면 그건 안 되네. 애 망치는 거죠. 그건 폭력이죠. 자기의 마음을 절제시킨 다음에 그를 위하여 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때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여러분 때리려면 기도하고 때리세요. 바로 때리지 말고 손 쓰지 말고 회초리 같은 걸로 한 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버릇 고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 앞으로 자녀 교육 아마 그때쯤 되면 이걸 까먹을까봐 좀 걱정인데 저한테 잘 메모해갖고 결혼하면 꼭 봐야지 이런 거 좀 없습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밤낮 애만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저 밤낮 잘못했을 때 때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바른 건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관심은 내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가. 그래서 이걸 배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제가 맞벌이 부부를 우려합니다. 자녀의 이러한 교육이 충분히 된 가운데서 맞벌이 부부는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충분히 확보가 안 된다면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요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될 때까지 요 얘기만 하고 오늘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벌써 8시 52분이네요. 이제 조금만 하고요. 어제처럼 그 정도 시간에 끝나면 되겠죠. 어제도 약간 늦게 끝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내 역할인데 제가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끝내려니까 너무 섭섭해서. 이 아내 역할은 제가 보기에 4가지 역할인데요. 이제 대부분 형제가 남편의 역할을 알아야 돼, 자매도 아내의 역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추세가 뭐냐면은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하고 취직하고 결혼한 다음에 직장을 계속할 것이냐 그만둘 거냐에 대해서 갈등인데 현재는 어디로 쪽으로 가고 있냐면 계속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최소한 다 아내 역할이 확보된 가운데 계속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닐 때는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그럼 사회가 안 되는 거고 주의 나라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과 아내는 이 아내는 말이죠. 가정의 핵심입니다. 가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이 집에 와서 피곤하면은 그렇다면은 사실 짜증이 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가능하면 직장 생활을 참 정말 특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 부득이한 경우 남편이 병에 걸렸다든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말 그 문제는 좀 제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4가지 역할 때문에 그래요. 우선 아이들에 대한 역할인데요. 아이들은 자꾸 껴안아줘야 되거든요. 심리적 면에서 안정이 되고 세상에 처음 태어난 그것들 자꾸 이 어린애들은 자꾸 껴안아줘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그를 갖다가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서적 심리적 면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 아기 때 성경을 들려주는 건 중요합니다. 이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아기 때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크면서 점점 성경의 가치관을 그에게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 아들을 그 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스운 거는요, 태아교육은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태아교육.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태아교육은 많이 신경 쓰는데 정작 이제 본격적 교육일 때는 두고 딴 데 가요. 태아교육은 내가 보기에 태아교육보다 100배 더 중요한 건 직접 만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태아교육은 이상 유난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내놓고선 그 다음에 끝인 게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러한 요때 어릴 때 성경적 가치관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글씨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국어책, 동화책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에게 콰이타임을 배워줘야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라. 그래서 비록 5분이라 할지라도 10분 말씀 보고 네가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PBS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성경을 개인이 연구할까? 그걸 배워줘야 돼요. 성경을 나름대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주고 성경을 읽도록 해줘야 되고 또 신앙적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나이가 점점 이제 지남에 따라서 신앙적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가 예를 들면 이제 한 5학년 됐다, 4학년 됐다. 이젠 컸으니까 내가 좀 나가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얘가 우리나라 이제 지금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막 이럴 때면 청소년기거든. 그때 이제 막 사춘기예요.
이때는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상 친구의 영향이냐, 부모의 영향이냐,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때 부모가 이겨야 돼요.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저도 우리 딸이 그때 중3 때, 얘가 그전까지 얘는 좀 어릴 때 화이트 한 배워주고, 뭐, 성경 연구도 배워주고 막 했는데, 그동안 이론이었다가, 중3 때 이제 얘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예? 이제 그때 제가 외국 갔다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한국 친구 이렇게 사귀면서, 얘가 친구들과 7명 있었는데, 어울리게 지내더니, 얘가 보니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얘가. 그럴 때 우리가 그때마다 만나서 계속 얘기해 줬어요. 지금은 이제 딱 잡혔죠. 지금은 이제 알아요, 자기가. 그때 중3 때 자기가, 그때는 자기도 좀 그랬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거, 우리는 애가 좀 컸기 때문에 이제 됐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얘는 놔둬도 될 정도로까지 키워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론이었다면, 실전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2, 3, 막, 요럴 때가 아주 중요한 기간에는 친구의 영향이냐, 엄마, 이 신앙을 가진 자의 역량이냐 갖고 싸워야 돼. 왜냐하면 요즘 신앙 좋은 중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는 관점을 계속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애들과 세대차가 없어요. 물론 옷 입는 거라든가 이런 문화 이런 거 있지만 생각하는 방식은 그도 성경 공부했고 나도 성경 공부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어디다 떨어뜨려놔도 유대인들의 그런 세대차 같은 건 없다고. 사실 왜 세대차가 왜 있습니까?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 생각하는 방식이 같지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런 청소년기 이런 부모의 영향이 아주 중요하다. 모세의 경우도요. 이집트 그 바로국의 그 교육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영향보다 그 엄마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엄마 한 명이 그를 계속 키웠기 때문에 결국 모세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고 디모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인데 지금 우리가 키우는 그 정도의 영향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하여 시간 나는 대로 이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돼. 자녀를 태아교육에 힘쓰는 것처럼 애가 자랄 때까지 이 중3 막 이럴 때 우리 기도 많이 했거든요. 계속 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도록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게 얼만큼 자유로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타가소 같은 데 보내죠. 고아원보다는 나았지만 그 파타임 고아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걔는 가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가서 낯선 애들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낯선 애들도 그렇게 뭐 잘 배운 애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을 배운 애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세상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얘들은 막 서로 갖는 걸 배우고 이 엄마와 자녀 간의 그 따뜻한 관계를 타가서 원장해 줄 수 없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이제 가정부의 경우가 있죠. 저희도 이전에 살 때 보면 우리 동네에 엄마가 나가고 애를 어떤 가정부를 데려와서 맡기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이 꼬마가 그 파출부한테 엄마 부르고 있어요. 동네가 아주 그런 식으로. 그러다 바뀔 때 걔가 어떻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 오페어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영국의 여자들은 뭐 100이면 100 거의 다 직장 생활합니다. 애는 누가 키우냐면 한 18세, 뭐 19세 된 한참 그런 여인들, 그래갖고 뭐 루마니아나 헝가리아나 뭐 이런 데서 온 애들이 이제 영어도 배울 겸 돈도 벌 겸 해서 오는데 그 애들 보면 전부 코 뚫고 뭐 눈 여기 뚫고 귀는 뭐 기본적으로 몇 개씩 뚫어놓고 혀 여기 입술 뚫고 혀 뚫고 마약 좀 하고 뭐 술 먹고 요러고 손톱 이렇게 길고 막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걔한테 무슨 신앙 교육을 합니까? 영국은 제가 보기로 해서 소망 없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 앞으로는 다음 세대 소망 없어요. 이 아이들을 절대로 딴 건 다 대체해 줄 수 있지만 엄마 역할은 아무도 이 땅에서 해줄 사람 없습니다. 그 귀한 애를 이제 이러한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 문제가 되면 남편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여인이라면 남편의 이제 직장 상황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밤낮 술 먹자 그러고 뇌물 쓰라 그러고 아주 어렵고 막 이 뭐랄까 상관으로부터 같은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든 그 남편의 상황을 듣고 그때마다 격려하고 조언해 줘야 돼요. 남자는 이 사물이 발달되어 있고 여자는 인격이 발달되어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자꾸 일 중심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그걸 풀어줘야 되고 근데 아내가 직장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집에 와서 남편과 아내가 집안일을 반반합니다. 제가 보기에 큰 손해죠. 왜냐하면 남편을 오히려 더 키워줘야 돼. 사회적으로 반반해갖고 요즘 이 시대에 퇴출당한단 말이에요.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남편이 오면 내가 집안일 할 테니까 당신은 토플 공부도 하고
토익도 공부하고 전문서적도 더 봐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또 몸도 해야지. 요즘 40대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예? 스트레스 막 받다가 막 많은 사람들 해요.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반 해주나 안 해주나 이렇게 따지는 거는 결국 자기 망치는 거예요. 집에서 충분한 재충전이 돼서 회사든지 어디 가서 이길 수 있도록, 사업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공급이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이 남편이 PBS 성경 연구하는 거를 충분히 할 수 없어요. 신앙서적을 충분히 보기에는 사회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내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바를 남편에게 밤에 자기 전에 얘기도 해주고, 자기가 신앙서적 읽고서 좋은 점은 여보 이러면 자꾸 남편의 영적 각성, 이게 돕는 배필이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아내도 직장 갔다 오고 남편도 직장 가면 이건 누가 해줍니까? 이런 역할은. 시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시어머님이 해주나요? 누가 해줄 겁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아내는 오히려 이게 상황 통제실 비슷해요. 그래서 애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본인이 또 계속 이렇게 하고. 우리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바보 온돌과 평강공주처럼 남편을 만들어줘야 돼. 그런 면에서 아내가 협조해줘야 됩니다. 여성의 자아 실현은 남편과 함께 완성되지, 따로따로 여성 역할이 있고 남성 영역이 따로 있어서 나는 나대로 어떤 걸로 나가고, 어릴 때부터 꿈이 나는 뭐 의사였으니까 의사로 나가고, 아니면 나는 뭐 변호사가 변호사로 나가고, 남편은 당신대로 나가시오.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대통령 되면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영부인은 영부인대로, 자기는 그러면 원래 꿈이 간호사니까 뭐 병원 가서 간호사 합니까? 같이 하지 않나요? 그럴 때? 남편은 대통령과 마찬가지예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가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인데 옆에서 잘 도와주고 기도해줘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들의 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절대로 자녀를 여성이 혼자서 여성의 그러한 가치관에서 키우기 시작하면 애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은 이러한 그 직관이 강한 반면에 논리면이 약하거든. 남자의 그 논리가 섞여져 있고 단호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섞여서 함께 대처해야 되는, 남편의 철학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같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의, 아이와 남편이 만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내가 만나서 남편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 자신의 개발.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나그네 길을 가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자기를 개발해야 돼.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뭐 직장을 들어갔든지 아니면 대학을 들어갔다가 만약에 직장을 들어가면 가만 보면 줄곧 뛰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직장 생활하면 언제 우리가 좀 신앙 서적도 좀 읽고, 언제 좀 이렇게 성경도 연구하며, 언제 좀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여성분들 앞으로 이 시대의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중국어 해야 하는 남편이 배우기 못하더라도 여성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좀 집에서 시간, 물론 꼭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과 비교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애 잠든 틈에 영어 회화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경 연구도 필요하고 기도해. 피곤해 지쳐서 집에 오면은요, 그냥 일거리는 집에 오면 또 살림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애들은 애들대로. 또 그러다가 애가 있잖아요.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애가 아프다든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난 직장 가야 된다. 이런 막 아내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도를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이타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우리가 이타적인 남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는데, 원래 우리는 죄성이 많은 사람인데 자녀에 한해서만은 그 기간 동안은 순전한 희생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요 경험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경험해요. 아, 내가 자녀 키우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봄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를 돌봤겠구나 하나님이. 예. 그 부부 사랑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특권인데요, 마음의 순화와 회개입니다. 예. 이제 이 자신의 평소에 생각하던 세상에 물들었던 마음이 천사와 같은 아이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나가 있음, 너무 물들어 있음이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때때로 세상에 물든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 나그네께서 여러분들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는. 근데 요 자녀 천사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천사를 만날 기회를, 그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파출부가 다 누리고 있고 자기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참 너무나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만약 혹시 대학교육이라면 전부 여성 지도력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력입니까? 이게 이런 거 다 포기하면서 지내는 게 지도력인가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인데, 교회에서 역할. 이거는 큰 가정이죠.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이지 않습니까? 큰 가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또 영적 어린아이들이 디글디글 하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영적 어린아이들. 이들을 돌볼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교사가 돼야 되고, 구역장이 돼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매일 이렇게 시간만 된다면 교회에 한두 시간씩 와서 봉사할 것도 있나 찾아볼 수도 있고, 자기 아이들에게 하듯 시간 투자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자기가 어떤 일, 청년부 부서를 돕는 사람이다 그러면 잘 안 오는 자 전화 걸고, 그거 꼭 목회자가 전화해야 됩니까? 자기도 좀 같은 입장에 전화도 해줄 수 있고, 때로 상담도 해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집으로 초대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좋은 점은 집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공간이. 집으로 초대할 때 교회에서 만나서 상담하는 것보다 한 23배 이상 같이 있는 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집의 분위기라는 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으로 초대하는데 단 포기할 건 뭐냐면, 잘 차리지 못하는 것과 깨끗하지 못한 거, 요것만 신경 안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수시로 사람들 데려오세요. 사람들 자꾸 데려오면 치웠나 안 치웠나, 애 키우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밤낮 깨끗합니까? 요거 하나 좀 포기하시고, 상 좀 잘 차리지 못한 거, 그냥 있는 반찬 먹는 거, 요거 두 가지만 그래도 참을고 견딜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정에 수시로 사람들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지무지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초신자 있으면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 얘기도 해주고, 그거 목회자에게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직장에 묶여있고 시간에 묶여있지만, 만약에 여자들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애가 점점 크면서 조금 더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자유롭게 시간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말이죠, 한국교회 이만큼 발전해온 거 왜 발전한 줄 압니까? 그 여전도회 때문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도 다 여전도회가 크죠. 남전도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녀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전도회는 무지 활발한데 남전도회는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번 여름에 그 개 한 마리 끌고 산 위에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남전도회입니까, 그게?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한국도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여전도회가 힘을 잃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는 괜찮은데 다음 세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전도회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 누가 합니까? 그럼 이제 그냥 목회자들이 하게 되고. 얼마나 낭비. 목회자는 좀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좀 해주면 되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 만나주는 거. 목회자 물론 만날 때 좋은 점이 있지만, 같은 편끼리 이렇게 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와서 밥 먹자고서 가정이 따뜻하게 해주면 그거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는데, 이런 일들 다 해야 되고요. 정말 또 교사 모임 같은 것도 그렇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 주위의 어린 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계획 짜고, 뭐 우리 청년부에서 뭘 한다면 포스터 같은 거 만들고, 무슨 이런 데코레이션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또 어떠한 무슨 여러 가지 뭐 일주일 전부터 아니면 한 달 전부터 기도 제목 만들어서 공유하고, 사전 행사, 뭐 선물 준비, 차 타는 거, 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수련회를 한다, 우리가 선교 어디 단기 선교 훈련을 간다 그러면 뭐 그런 거 미리 그 목사가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런 거 뭐 알아보고 자기가 잘 얼마든지 그 회사에 예를 들면 어떤 뭐 비서로 들어간다 할 때 그런 거 해주는 것처럼 얼마든지 거기서 인원동원, 재정 문제, 진행 프로그램, 뭐 간식, 차량 굉장히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수없이 움직인다면, 처음 온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돌본다면 놓칠 사람 없어요. 가정을 개방해서 한다면 다 붙잡으세요. 이 영락교회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이제 우리가 해야 돼.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 거기 결론 맺고 제가 선택 기준 결혼 안 한 사람 때문에 여기만 잠깐 하고 끝낼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자매들 중에 혹시 대학을 고등학교 나서 바로 취직하는 경우가, 대학을 나와서 근데 대학 나오는 경우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좀 가끔 들었어요. 기껏 내가 대학 교육 받고 집에서 썩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썩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기도 생활 많이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고, 자기를 개발시키고,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썩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그게 만약 썩는 거라면 저는 썩겠습니다. 이 디도서 2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신약 349페이지에는 디도서 우리 2장 5절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디도에게 얘기하기는 뭐냐면,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말이죠, 오죽하면 이 자녀를 사랑하라고 명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 349쪽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집안일을 이 여성에게 하라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 하나님께서. 그들은 인격이 잘 개발되어 있고 보살피는 거, 자녀 키우고 이런 게 잘 개발된 거예요. 섬세하고 배려가 있고, 원래 여성이 하는 겁니다. 집에서 썩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제 서구의 파타임 제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예를 들면 유명한 그 폴 트리니에 같은 사람이 주장, 여성 그대의 사명은 뭐 이런 책 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책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상은요, 이미 항상 뭐냐면 여성이 직장 생활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들에게 교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장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그래서 파타임을 제안한 건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서구가 그러니까 몰락하는 거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라는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서양에서 나오는 학자들이 주장한 가정의 관계 등을 다 뒤져보니까 교회 얘기가 다 빠졌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냥 초신자들, 불신자들 막 도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 빠지고,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문제와 직장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서구 신학자들이 쓴 거, 서구 학자들은 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지금 1000만 성도가 허약하고 37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서구 교회는 그런 식으로 몰락하더라도 그건 관계하지 마. 거기서 얘기하는 거 자꾸 듣지 마세요. 저는 원래 이 서구 이 외국에서 나온 책 번역한 거 신앙서적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얘기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저 같은 영국에 있으면서도 아주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저들이 마치 신앙에도 선진국처럼 말이죠. 제가 보면 우리 한국의 뜨거운 목회자들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저들은 오히려 그들이 와서 여기서 박사교육하고 가야 돼요, 사실은. 난 아주 그때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 다른걸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성경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파타임 제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얘기한 이 4가지 역할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하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재정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어렵게 살 것을 각오하십시오. 부부가 요즘 벌어야 겨우 집장만 하는데 어쩌면 집을 일생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정말 남들 뭐 10년 걸릴 거 나는 20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내일이고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 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런 걸 다 포기한 채 집부터 구하는 거, 자녀 문제 놔두고 그냥 직장 다녀서 집을 구하면 그 안에서 살 자녀가 속썩이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 때문에 얼마나 그 대가를 받는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 키워놔가지고. 자녀 때문에 좀 속상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정말 성경으로 그를 그렇게 가르치기를 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그랬다면 그건 연단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걔를 바꿔서 어쩌면 크게 사용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그러면 이미 지금 이제 직장 다니는 여성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제가 생각에는 이제 한 1년이고 2년이고 또 재정적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또 사회를 좀 알고 이런 의미에서 다니는 건 좋아요. 그러나 혹시 재정 문제가 좀 해결되면 꼭 그 시집 가기 전까지 꼭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되면, 재정 문제가 조금 괜찮으면은 가능하면 그 시간에 원래 그 불신자를 좀 전도하고 어린 자를 양육하고 좀 자기를 개발시켜서 영어 회화도 하고 중국어 회화도 좀 준비하시고 신앙서적도 좀 많이 읽고, 성경도 66권 중에 아마 한 1년 노력하면 한 10권 이상 공부할 수 있거든요. 좀 자기가 한 몇 권이라도 공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 여러분 육체적으로, 육체도 좀 쉬고, 몸이 약한 사람 운동도 좀 할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좀 좋은 음악, 취미생활도 하고, 휴식도 하고, 준비도 하는. 그래서 저는 황금 휴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1년에 그거 일주일 쉬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1년 360일 휴가 하라니까요. 자진 휴가. 예.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이 나타나고, 결혼한 지 또 1, 2년 후에는 자식을 대면하게 돼요. 남편을 대면하고 자식을 대면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황금 휴가를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휴가 주겠다는데 뭐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휴가를 가지세요. 그래서 제발 좀 중국의 12억이 주님을 모르고 중국의 7천만에서 1억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12억은 주님을 모르고 7천만에서 1억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 성경 공부해서 때로 거기 가서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워놓으세요. 신앙서도 좀 많이 배우시고 좀 그리고 불신자도 좀 많이 전도하시고 할 일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황금 휴가를 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3분만 더 하고 그러면 요거 선택 기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때문에 이 얘기는 하신 분들이야 뭐 그렇지만 혹시 이제 앞으로 며느리를 본다든가 또 사회를 봐야 될 때 써야 될지 몰라요. 거기 보면 그 선택 기준은요, 여기 선택 기준이 여기 안 나왔네? 여기는 안 나왔군요. 선택 기준이 안 나왔죠, 여러분? 예, 나왔어요? 선택 기준만 나왔고 세상 안 나왔죠. 예. 선택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 두 가지에 맞춰서 하십시오. 하나는 신앙이 좋은가. 예. 제가 얘기는 신앙 좋은 거 어제 말씀드렸던 건 첫날 말씀드렸죠. 성경 하루에 3장 보고 전도 20명씩 하고 막 기도 5시간씩 하고, 그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통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을 확률은 크다고 그랬죠. 신앙 좋은 건 뭐냐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고집이 없으며 괜히 잘 삐치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시간 약속 정확히 지키고 섬길 수 있고 관용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넘치고 말씀이 언제든지 복종될 수 있는, 자기를 날마다 복종시키는, 이게 이제 신앙 좋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게 신앙 좋은 거지. 아까도 얘기했어요. 봉사양 청년보다 제일 봉사 많이 한다. 그거는 봉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봉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통 신앙 좋을 확률은 있지만 그래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가, 정말 성경대로 살려면 이 남편의 역할이 이런 건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신앙이 좋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화가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신앙이 이상하게 좋아도요,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컬러가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A 그러면 A 다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A 그러면 Q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전혀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이건 신앙이 좋아도 우리 영락교회가 있고 뭐 순복음교회가 있고 무슨 뭐 침례교 다 이렇게 좀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교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 감리교인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좋아도 이런 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만 맞으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더 첨가시킨다면 그건 이제 작은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약점은 가능하면 다른 게 좋겠죠. 약점이 똑같으면 상대방 모습에 자꾸 자기 약점을 보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 성숙하다면. 그리고 이 사랑, 이 좋아함, 뭐 반했다든가 뭐 매력적이다, 이거는 결혼 기준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함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결혼 전까지 필요한 거고 결혼 후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생겨야 돼. 그래서 매력적이다, 아까 얘기했죠. 뭐 젠틀하다, 뭐 이런 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다 방구 끼고 또 뭐 눈곱 끼고 뭐 입에서 냄새 다 똑같아. 머리 지저분하고 비듬 뭐 무좀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 그거는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누구랑 결혼할 때 꼭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대화가 되고 신앙이 있으면 이제 점점 사랑이 생겨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중요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때때로 제가 우리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이제 자매들에게서 상담할 때가 있는데, 소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노처녀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잘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제 다 끝나가니까. 뭐냐면 가면 왜 이 자매가 노처녀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자기를 좀 좋아하고 호감을 갖는 형제는 좀 싫어해요. 자기들 별로 생각하는 형제는 유난히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고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또 가을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자기 좀 결혼을 해야 되겠고 짝이 없는 사람 한 가지 제가 부탁했는데, 혹시 주변에 자기를 좀 괜찮게 생각하는 혹시 형제 혹시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 시간 아주 그 형제를 대신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 형제가 안 될 형제입니까? 정말 안 될 형제입니까? 그 형제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그 형제가 좋은 형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들어요. 오히려 이 자매들은 이 형제가 도도하고 말이죠. 좀 이렇게 뭐 매력적인 말 좀 잘하고 또 나오기 시작할까요? 키가 좀 1m 한 78 정도 되면서 목소리도 자매님 목소리도 멋있을 거 말이죠. 학벌도 뭐 이렇게 뭐 그런 이러고 있으니까 그 세월은 가지요. 근데 자기를 좀 쫓아오는 사람은 키도 짤딱하고 사람 대화도 할 줄 모르고 자고 왜 나 자꾸 쫓아. 근데 그 사람이 진국이라니까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키가 작은 게 얼마나 아담하게 보입니까? 그게 아담하면서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진실한 사람일수록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 많아요. 말 좀 못하면 그게 매력으로 나중에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 날 좋아한다고 쫓아오는 그 사람, 아니 좀 생각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안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좀 그러고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건 형제와 자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더 들을 것도 없어요. 형제 자매인데 뭐냐면 만약에 좋아하는 형제가 나타나면요,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결혼한 사람도 이거 별로 들을 것도 아니지만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주위를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모임에 가면 항상 그 자매가 그동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자매는 이상 유독 자기를 잘 받아주고 막 이러다 보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근데 자매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자매들이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면, 좋아하는 형제만 나타나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다가 크리스마스 때를 기다려서 카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드는 다 보내는 걸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때 카드 그 사람은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보내는 중에 그 형제한테 보내죠. 그러면 이 형제는요, 또 이럴 때 아주 영악스러워요. 자기 그 카드 딱 받는 순간 그 자매가 나를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챕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멍청하다고도 이상하게 그렇게 멍청하게 지내던 그 형제가 그 순간 어떻게 갑자기 똑똑해져갖고 금방 눈치챈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도도해져요. 자기를 누가 좋아한다면 아주 자기 잘나지도 못했으면서도 아주 도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만들지 말고 카드 절대 보내지 마세요. 남자는 약간 정복력이 있어서 약간 도도한 듯이 이럴 때 우리 더 관심 있다. 자기가 미리 막 난 너 좋아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주변을 살살 돌아주면서 완전히 자신의 그 아름다움과 부드러움과 여성스러움에 어느새 빠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자매가 침투할까봐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침투해줘요. 보호해줘야 돼요, 형제를. 장차 나의 남편일 거니까. 다른 자매, 저런 자매 만나서 해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나를 만나야지. 그리고 이제 형제들은 이 자매들을 좋아하는 자매가 있을 때, 이 형제들은 너무 또 단순해서 이럴 때 그냥 가갖고 있잖아요. 어느 날 뜻을 정해서 하다가 고백한다고, 진실하겠다고 해서 나는 사실은 자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래. 그럼 이제 그날부터 그 시간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시간 이후부터 자매랑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날 때 얼마나 어색한지 알아요? 저도 다 해봤어요, 이런 거 옛날에. 어색하기 시작해서 그거는 자매의 마음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매가 피하게 되죠. 어색하니까 사람들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는 절대로 그런 얘기는 추워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러나 어떤 생각이냐면, 이 자매가 있을 때 이 자매에 자기가 이미 뭐 남편이나 된 양, 항상 그런 자세로 자매를 잘 돌봐주는 거야. 이미 벌써 우리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자기 목숨, 그런 거 비슷하게 벌써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자매가 철없이 말이지, 예를 들면 나 오늘 미팅 간다 뭐 이러면 오호 야단치고 말이죠. 요즘 남자들이 어떤 줄 알고 그런 미팅 하냐. 안 돼. 그건 내가 허락 못해. 마치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남편 그럼 안 되는 거야. 그건 정 간다면 나랑 같이 가서 한번 내가 봐주든지, 그래 같이 가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자기를 이상하게 막 좀 책임져주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느낌을 들도록, 이걸 형제들이 잘 하셔야 돼요.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찾아내갖고 그래서 무식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용감한 거예요. 조금씩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형제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평생이 아니라 일평생입니다. 부모님과 사는 건 20, 30년일지 몰라도 이제 자기 남은 생은 다, 그래서 좋은 형제 만나야 되고 좋은 자매 만나야 되고, 그래서 외모가 보이면 안 되고 그 여인의 현숙함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정년기예요. 나이 먹었다고 정년기가 아니고.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외모, 키 1m 78, 학벌 어느 정도, 또 생긴 목소리, 생긴 모습, 목소리 이런 거 아직도 좋아하면 더 기다리세요. 제가 보기에 더 성경 연구하고 기도 좀 더 하시고 중국어 회화 더 하고 계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내가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나 가을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준비 중이구나,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기회 동안
이 축복의 이 노총각, 노처녀 시절이요. 내가 이 시간 동안에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중에 특별히 성도의 가정이 많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가정은 깨어지지 않더라도 정말 천국의 모형인 천국의 그 모습을 떼야 될 가정이 그렇지 아니하고 때로 남편 때문에 원망하고 아내 때문에 못마땅하고 정말 하나 되어 주를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형제자매들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이룩하는 가정은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참 저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거듭나고 수많은 자들이 정말 치료가 되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특별히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천국의 일꾼으로 다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